동행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. 2인 삼각 경기를 하려면 서로의 걸음의 리듬을 잘 맞춰야 합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도 리듬을 잘 맞춰야 합니다.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베델은 해발 1000m에 달하는 고지대에 위치한 요새입니다. 전쟁을 할 때에는 고지대에 있는 쪽이 훨씬 유리했습니다. 요셉 지파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 지파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하지만 이들의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.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적의 허점을 찌르는 비밀 통로를 알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24절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 하나가 이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속대로 그와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. 어찌 보면 지혜롭고 인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시며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.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나 헷 사람의 땅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읍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? 그곳이 후에 또다시 우상 숭배와 타락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때 그를 살려준 것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싹을 틔우게 만든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?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는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 필요합니다.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. 본문 27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틈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헌신의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상황과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.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안에 가나안을 몰아내야 합니다. 특별히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.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.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